예, 임의의 신성께 7월 2일 수요일 말씀 나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허탈한 생각 가운데 그 허탈한 생각을 마음과 삶 가운데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또 야고보 사도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탈한 생각과 말이 있다면, 미워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고 세상의 마음이 있다면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깨닫음과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4장 앞부분에서 세상의 마음을 따라 살지 말라고, 세상과 버타지 말라고 말한 야고보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몇 가지의 문제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아주 강하고 강경한 어조로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11절 말씀의 뒤를 읽어보면 명확해져요. 율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이가 명백하게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야,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너희가 율법을 만든 사람이야? 율법을 가지고 재판한 사람이야? 아니잖아. 율법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율법을 재판한 사람도 아니고 너는 지켜 행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또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자면은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비난할 때, 비판할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 그리고 다른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때, 판단할 때 우리의 말과 마음은 다툼과 시기와 악독과 교만과 외식 같은 걸로 채워집니다. 왜? 우리도 더러운데 누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우리 안에 그 들보가 들어차 있는데, 들보가 들어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커다란 악이 들어있는데, 탐욕이 들어있는데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2절 가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좀 얘기하겠지만은 우리 마음은 좀 그렇죠. 그럴 마음이 들 순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럴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비난하지 않고 잘못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죠. 12절에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이 계시다. 뭐 뒤에 말씀 조금 더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가 걱정할 거 없다. 너가 답답해할 거 없다. 너가 억울하냐?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이가 있다. 너 그 사람이 안타깝냐? 그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 사람을 인도하시며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그 사람을 구원하신 이가 있으며 그분이 너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하시고 그가 판단하시고 그가 심판하시고 또한 그가 멸하시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과 모습과 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지 예수님의 비유처럼 10,000달란트 용서받은 나의 일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분의 일이에요. 화나고 억울한 일이 있겠지만은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너 안을 들여다봐. 너는 10,000달란트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야. 너가 100달란트 잘못한 것을 가지고 누가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날 수도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앞에, 그 상황과 감정과 억울함 앞에, 그 피해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먼저 가져다 놓고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 앞에서 그 어떤 억울함도 분노도 앞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넘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13절 이후에 말씀이 나오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자신의 많은 것을 걸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조금 경고하고 있어요. 왜요? 그 마음이 탐욕, 이득에 너무나 매몰되어서 자신의 모든 삶을 거기에 함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의 결과가 허탄하기 때문에 그래요. 허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어떻게든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허탄한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렇게 살지 말라, 네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죠. 성실해야 되고 온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이끌려 빛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고 명예를 쌓고 돈 많이 벌어야지 하면서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그냥 달려나가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은 충분히 우리가 그려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도 우리는 대충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과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과 돈을 위해서 눈 시뻘개져서 달려가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충성된 종,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두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죠. 하나님에 향한 마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내 탐욕, 내 욕심, 그런 것들을 향해 경주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 두 마음이 내 속에 두 마음이 경쟁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라보고 먼저 구하고 먼저 이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인데 자기의 성공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이게 주의 뜻이니까 이게 이루어진 거지. 야, 봐봐. 이렇게 성공했는데, 이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야, 이게, 야,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신의 도박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의 탐욕을 위해서 나의 도박에 동참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도 마음도 복도 은혜도 없습니다. 그런 도박이 성공할 수는 있겠죠. 확률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치열하게 끈질기게 악독하게 살아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성공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우연이든 도박이든 그 사람의 어떤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든 그런 것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성공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성공이나 그 성공한 사람의 자랑을 부러워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14절에 읽은 것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허탄한 것이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다 악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라고 야고보 성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말, 판단, 비방과 비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내 안에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을 자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야고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온전함을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온전함을 이루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며 승리하는 나의 삶, 그리고 우리 함께 그 삶을 이뤄가는 임의 신성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방하지 말 것과 그리고 허탄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함몰시키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앞에 두신 것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담아두려 합니다.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내가 그것을 나의 입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으로서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